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정받고 산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종은 주인에게, 부하는 상관에게, 성도는 주의 종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들끼리, 성도들끼리 인정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름다운 일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으면 그분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초월해서 엄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요 후회하시고 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소리 안 듣기를 바랍니다.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장들 회장단으로 세워진 걸 후회했도다.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너를 목사 세운 걸 후회했도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버림받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니까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줘야 돼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이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따르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로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라는 단어, 더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세상에서도요 더 좋아하는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의끼리지만 자식들이 많아도 더 사랑받으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능력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우상입니다.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황금 우상입니다. 명예와 지식 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목사를, 장로를, 성도들을,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재물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 기가 막힌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요,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와 재물의 복이지요, 농사를 지니 100배의 축복이 오지요, 형통의 복이지요, 건강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명예와 권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더 높여주세요. 자식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자식들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세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생명을 쫓는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함으로 의를 이루셨음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을 초월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본문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비나오미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초월적 신앙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초월적 신앙이 필요함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을 쫓는 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니라.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고난, 사명, 직분을 버리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찬양 찬송 가운데 힘들 때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에베소 2장 11절로 16절 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1절 보면 천한 자가 귀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에베소 2장 12절 보면요, 없던 자가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약속의 복이 없던 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있어지는, 소유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는요,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환난, 핍박은 십자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돌을 던지고 채찍을 가하고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은 면류관입니다. 열심히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보상해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거부하면 그 사명 다른 사람이 맡아버리면 내게 받을 축복, 면류관이 그분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성도가 주님께 매인 참된 일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님께 매인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성도 바라보고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 보면 진실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자를 축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안 보는 데서는 자기 멋대로 살고 진실치 못하면 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진실하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골로새서 1장 23절 입만 열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소속감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바른 양육을 받고 잘못했을 때 훈육도 받고 잘했을 때 칭찬도와 격려도 받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주인 되신 주님께 받게 하면 됩니다. 내가 영광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왜 나 안 알아줍니까? 이렇게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 공치사 이래가지고 영광을 도둑질해요. 주님 건데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으나 오해와 핍박과 멸시천대를 받고 갖은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니라 하고 오늘 39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목숨에 애착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않는 자며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생사를 초월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산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내 혈기와 고집과 아집이 살아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20절로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생사간의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면 주님을 위한 기쁜 마음으로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를 위해 희생하면 뭐가 따라요? 많은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봐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버려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나 하나님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으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검을 주러 왔다고 역설적인 선언을 했을까?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정의의 선언인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정의와 불의가, 진리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 그 선포는 자연히 죄악의 세계와 대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파기 없이는 건설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잠잠치 않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겠어요. 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원수 마귀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권능의 두루마기, 권능의 지팡이, 갑절의 능력, 성령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로마서 7장 9절로 23절 보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공존하는데 싸워서 선한 생각이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25절에 신앙심과 불신앙심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보면 생명길과 세상길의 갈등에서 생명길이 이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복음주의와 율법주의 사이에서 복음주의가 이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천국 복음과 세상 권력 사이에서 천국 복음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에 와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가 있는데 누가 합당한지 못한 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8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와라, 혼인잔치집에 와라, 즉 교회 와라, 말씀의 잔치에서 말씀 먹고 은혜 받아라, 교회 빠지지 말고 와라,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대. 왜냐하면 청함을 받고 안 왔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저들은 합당치 않은 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핑계 댔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한다고, 세상의 재물과 자신의 삶의 목적만 위해 살겠다고 갔어요. 마태복음 22장 5절 자기 사업하기 때문에 바빠서 갔다 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자신 이익만을 추구하는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았지만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어요. 마태복음 22장 6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능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을 모욕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치 않는 자가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왜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합당치 못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회개치 않으니까 성령에 충만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란 말.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회개치 않고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됨으로 합당치 않는 거다, 이렇게 계시록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한 자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돌아보면 쟁기질이 잘못되잖아요. 다 시골에서 여러분 다 쟁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잘못된 곳에 씨를 뿌리게 되고 합당치 못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첫째로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거, 주일 도둑질, 영광 도둑질, 11조 도둑질, 천열매 도둑질, 회개의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 뒤돌아보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0절,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참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므로 잘 견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 앞에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합당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2절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성도는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쓰임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이 써주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두 번째로 역대하 12장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특징이 쓴 것으로 와요. 책망도 하고 바르게 잡아줘. 그러나 마지막에 단 것으로 주고 성공시키고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 달콤하게 덤벼와서 마지막에 쓴 것을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 가정도 죽이고 사업도 죽이고 직장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사탄,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곁눈질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자 주님이 써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난 받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핍박받아도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8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일에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며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모든 성도는 항상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줘야 돼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써줘야 돼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부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명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써주는데, 써주려니까 가난한 자는 부함을, 약한 자는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움을,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평강을 주시고요,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을 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